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까지의 그 정치 상황이 매우 안타까웠던 게, 누구라도 이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정권을 잡으면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고 자기 지지층을 위한 정치를 해왔습니다. 자기 지지층, 그것도 이제 열성 지지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이제까지 대부분의 정치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소신 있는 대통령은 거의 한두 명 손에 꼽을 정도고, 그러나 그것도 그렇게 되면 금방 내 지지층의 미움을 받아서 휘청거렸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 그래서 대통령으로 뽑아놔도 결국에는 열성 지지층 때문에 대통령 본인의 소신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하지 못하는 불행한 역사가 계속 반복된 게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결국에 열성 지지층이 문제입니다. 열성 지지층. 이 얘기를 열성 지지층이 들으면 되게 짜증나겠지만 그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망치는 것들이 열성 지지층인데, 그들은 말 그대로 지지를 해야 되는데 대통령을 통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옳은 사람을 뽑아놨더니 그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 지지층의 오름을 위해서 그 권력을 쓰더라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지지층을 배신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기 지지층을 못 버리는 대통령은 필망합니다. 자기 지지층을 배신해야지 됩니다.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한 대통령이 됩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결국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사람들을 과감히 버릴 수 있는가의 문제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는 사울을 항상 욕하는데 사실 사울은 지금 시대 권력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울의 모든 판단 기준이 항상 자기 속에 있지 않고 자기의 열성 지지층, 다른 사람들의 말에 있었다는 거죠. 사울은 사실 그것 때문에 망한 겁니다. 9절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십니까?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울 왕 자신이 판단하고 자신이 결정해야 될 일을 사울이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 이거는 사울의 생각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말인데, 사울은 지금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울이 진짜 자기가 다윗이 너무너무 싫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뒷부분 이렇게 뒷부분 내용들을 보면 사울은 다윗을 막 죽일 만큼 미워하거나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계속. 우리가 사울의 습관, 사울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울은 민심, 여론에 가장 많은 지배를 당하는 캐릭터입니다. 좋게 말하면 민심의 귀를 기울인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기놀이에 심취해 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 직후였는데, 그때도 자기 뜻대로 자기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잖아요.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어떻게 보일까 하여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사울의 유일한 기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뭐라 그랬을 때도 뭐라 그럽니까? 귀뚱말 합니다. 귀뚱말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하나님이 없고 오로지 주변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말이 사울을 이끌어가는 실제 권력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세우셨을 때 네가 해 이렇게 권력을 주셨는데, 사울은 그 권력을 누구한테 줘요? 자기 열성 지지층한테 준 거죠. 나라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는 사람들의 그 말을 왕이 도대체 왜 듣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의 판단 기준은 당신 자신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말인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사울은 자기 속에 어떤 기준도 없었다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자기가 누군지, 내가 왜 왕이 됐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자기 정체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끌려다니죠. 그러다가 옆에서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끌려다니기만 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아, 그렇지? 이제 안 끌려다녀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 말에 또 끌려다니는, 그 말에. 안 끌려다니겠다 그러면서 교회 끊고 셀 모임 안 하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지적한 사람의 말에 또 끌려다니는 모습이죠. 그게 전형적인 시편 1편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을 기준의 차이로 구분합니다. 기준의 차이로. 이렇게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물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합니다. 악인을 뭐라고 구분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럴 때 성경을 몇 번 읽었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어디를 찔러도 막 경건한 목소리가 나오고 항상 인자한 표정에, 그래야 복 있는 사람, 복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뭐냐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공부한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게 기쁨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근데 그건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요? 늘 시대에 뒤처지는 것 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편에 있는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죠. 왜 그럴까요? 늘 불안하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표현, 바람에 나는 겨, 그것을 이끌어가는 건 뭡니까? 바람이죠. 그거에 지배를 당하고 계속 휩쓸려 다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진짜 넌 현실성 있다고 생각해? 그 바람에 이제 휩쓸려 다니는 거죠. 그 바람은 누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가 따를 기준이 자기 속에 없으니까 바람에 나는 겨가 되는 거죠. 자기가 복종할 대상이 흔들리고 시대와 여론과 사람들의 말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죠. 그래서 바람에 나는 겨가 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시편 1편은 간단합니다. 복된 자,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가? 변함없는 말씀의 기준을 둔다. 반대로 말씀의 기준을 두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악인이라고 표현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옳으냐 틀리냐, 죄를 많이 지었냐 안 지었냐, 이런 문제가 아닌,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그가 말씀의 기준을 두고 그것이 진짜 옳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죠. 고집의 문제도 아니고 성향의 문제도 아니고 우유부단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데 말씀의 기준을 두는가의 문제인 거죠. 그걸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세대를 본받는 거, 그래서 똑똑해 보이고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막 배려하는 걸로 보이고, 저 사람이 속상해 하잖아요. 아말렉을 다 진멸해버리면 그럼 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려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너무 싫어하신다는, 배려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세대를 본받는 거를 싫어하신다고요. 왜? 이 세대는 계속 변하니까. 그건 영원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완전히 정반대로 하라는 거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그 안에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그 변화를 이룰 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뜻과 세상 소리에 민감하지 않기로 할 때, 그렇게 결정하기로 할 때, 오히려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거부하는 자로 서기로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언제 알게 됩니까? 그때 알게 되죠. 그때가 언제라고요? 세상의 거센 흐름을 거부하기로 결정할 때.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결정했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다른 사람들의 소리에 상당히 예민했던 사울은, 사람들의 막 눈빛 하나에도 막 흔들렸거든요. 사울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고 세상에 대한 배려심이 크면 클수록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에는 상당히 둔감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볼 때 그게 너무 불쌍하고 안 됐고 안타까운 겁니다. 어차피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다윗은 아무리 사울에게 쫓겨다녀도 안 죽습니다. 왕이 될 거니까요. 오히려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죠. 근데 이스라엘 왕이 저러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분명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준이라고 쓰고 주인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나 자신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된 2021년 새해에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유일한 기준, 유일한 주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게 대조가 되는데 그게 바로 사울과 다윗이다 이겁니다. 근데 다윗을 높이자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대단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된 사람은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꽉 차 있던 사람도, 다윗처럼 자기로 꽉 차 있던 사람도, 다윗도 뭐 자기로 꽉 차 있어서 특별히 골리앗 죽였을 때만 해도 거의 뭐 다윗도 거의 사울급이었거든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이렇게 되더라. 당장 오늘 본문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다윗의 행동과 말이 나오는데, 먼저는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에 사울을 죽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인데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다윗이 사울을 정말로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시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는 사울에게 있지 않고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유일한 기준이었다는 거죠. 자기 속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하나 결정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해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이 다윗의 유일한 기준이었죠. 힘들죠. 불편하고. 근데 그게 최상의 길인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기준은 뭡니까? 우리 밖에 있는 소리들은 어떤 겁니까? 아니, 우리 속에 있는 소리는 어떤 겁니까? 자존심입니까? 아니면 기분입니까? 피곤함입니까? 오직 우리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오늘 이끄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우리가 오늘 우리 의지로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다. 신앙에서는 그래서 결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한 이후에 실패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니요,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하는 당신의 생각이 잘못된 거고 의미가 있습니다. 결정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 결정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그 구분, 영원한 것과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구별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 구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전에도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 존 내쉬라는 천재 수학자 이야기를 영화로 쓴 게 이제 뷰티풀 마인드, 아주 좋은 영화입니다. 존 내쉬는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릴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머리가 너무 좋으니까 이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정신분열증에 시달렸습니다. 50년 동안. 이분이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 20대에 MIT 교수가 됩니다. 20대. 그러다가 비밀 정부 요원을 만나가지고 그 당시 소련과 미국이 이제 대립하고 있었는데 소련의 군사 암호를 푸는 역할을 이제 부여받죠. 근데 그래서 이제 계속 그거에 완전 몰두해서 사는데 그게 뭐였냐면 환상 속에 본인이 만들어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람들이 와서 뭐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정신분열증이라 자기가 만들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빠져서 이제 살기 시작한 거죠. 실제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안 보이는데 환상으로 자기 눈에만 보이고 환청으로 소리만 들려요. 상상에 만들어내는 건데 그한테는 존 내쉬한테는 모든 게 실제죠. 그러다가 그 사실을 막 아내가 알았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그렇게 정신병 약을 좀 먹으면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이제 그 사람들이 안 보이고 안 들리고 뭐 괜찮은데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두통약도 이거 제대로 된 두통약을 먹으면 머리는 안 아픈데 몸에 힘이 다 빠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먹은 약이 뭐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길게 고민을 하고 고민하다가 어떤 마음을 먹냐면 약 없이 내가 병을 고쳐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재는 달라요. 천재는 이런 생각을 한다니까. 약 없이 내 병을 고쳐보겠다. 어떻게 고치냐면 여전히 이상한 그 소련 사람들이 막 오고 와 있고 막 자기 눈에 보이고 이상한 소리들을 들리는데 실상과 허상을 구분하기로 하죠. 그러다가 구분하는 거에 성공합니다. 자기를 따라다니는 보안요원 3명이 있는데 허구 인물이면 허구.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상상 속의 인물인 허상인데 그 3명 누가 진짜고 누가 허상인지를 존 내시가 결국 구분합니다. 계속 자기 눈에는 보이고 그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자기는 이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죠. 여기 이렇게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꼭 저 뒤에 그리고 3명이 와서 앉아 있어요. 영화 보면. 뭘 쳐다봐요. 영화 보면 저 3명이 앉아 있다. 김소란 진짜 쳐다봐요. 그게 아니고 저 3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진짜냐 아니냐를 구분을 이제 전에 못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영화 다 보셨죠? 하는 소리도 들리는데 전 가짜다. 구별을 해요. 그렇게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서 수학적 업적을 쌓은 것 때문에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명대사 나온다고 소개했죠. 저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보이고 그 소리들이 들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짜 소리와 가짜 소리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이거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지금 얼마나 다양한 소리들이 들립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만 결정하려고 그래도 정말 막 수도 없이 들리지 않아요? 수도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 이거 하겠다는데 그거 하나 하겠다는데 주변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들려요. 근데 그 다양한 소리들 중에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뭐가 영원한 건지 무엇이 단지 손에 잡힐 듯한 것들인지 무엇이 세상의 소리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리인지를 구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성도의 능력이라. 바람에 나는 겨는 죽었다 깨나도 구분 못한다고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가기로 내 마음에 결정한 자들은 그때부터 뭐가 구분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요. 과거에 대한 상처에 대한 소리, 미래에 대한 불안의 소리, 다양한 소리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수많은 소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소리가 뭔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 삶은 하나씩 정돈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 앞에서 사울처럼 다윗 밖에 있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다윗도 사울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울 주변에 있었던 인물들과 다윗 주변에 있었던 인물이 완전히 똑같아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사무엘 상하 나중까지 다 보시면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좋은 사람 없어요. 다 못난이들이고 다 찌질하고 다 이상합니다. 진짜 다 못났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구별해내는 거죠. 구별해내는 거예요. 예. 사울도 그들을 똑같이 만났습니다. 다윗이 같이 있었던 사람과 사울 같이 있었던 사람이 사실 똑같은 캐릭터들입니다. 사무엘처럼 좋은 사람들도 있었고 사무엘도 사울 옆에도 있었고 다윗 옆에도 있었거든요. 용사들이 있었고 나쁜 놈들이 있었고 간신배들이 있었고 사울과 다윗 주변에 똑같은 구성원들이 같은 시대에 살았으니까 다만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다윗 주변에서 계속 뭐라 그래요? 다윗 부하들이 사울 죽여라 죽여라 계속 얘기하거든요. 듣지 않죠.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동시에 다른 소리들이 계속 들릴 겁니다. 그때 내 원함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을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시도록 우리 삶을 내어드리십시오. 내어드리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로 결정하는 게 내 삶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때 복된 인생이 되는 거죠. 그 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하죠. 12절. 오늘 본문 12절인데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말을 왜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 말은 사울을 자극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내 손으로는 왕 당신을 죽이지는 않을게요. 자극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왕에게 보복한다. 이 말을 왜 합니까?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고 왕의 손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겁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괜히 사울 마음 상하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어차피 사울은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사울은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거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결정할 겁니다. 사울이 어차피 그렇게 할 거다라는 말은 다윗이 뭐라고 해도 사울이 설득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윗도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 사울을 설득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었던 거죠. 어차피 설득 안 되는데 설득 뭐하러 해요? 설득 안 되는데. 다윗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자기의 모든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해 놓고 시작한 사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한 이 말도 사울을 설득해 보려고 한 말이라거나 또는 자기가 화나가지고 그냥 욕하려고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맥락으로 보려고 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말인 겁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한테 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외치고 있는 거죠. 어차피 사울 설득 안 된다니까요. 근데 다윗은 스스로 점검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되뇌이지 않으면 스스로가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하죠. 다윗의 시를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게 계속 선포합니다. 다윗의 시는 거의 그런 식이에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계속 말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아갈 힘을 얻을 수가 없는 거고 버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바로 그거죠. 자기 영혼에게 계속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너의 하나님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말씀하는 거죠. 스스로에게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일같이 스스로를 단련시켜 나가면서 점점 강력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되는 거죠. 이 단련, 말씀의 단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 군대 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이미 군대 간 청년들 많은데, 청년들이 군대 가기 전에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군대 가면 적당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못된 말이죠. 적당히 해야 된다. 야, 군대 가면 맨 앞에 나가지도 말고 맨 뒤에 가지도 말고 딱 중간만 해라. 그래야 편하다. 못된 말입니다. 근데 진짜 그래요. 군대 가보면 적당히 중간에 서서 하는 게 제일 편해요.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딱 맞는 게 이 군대입니다. 근데 그래서 중간에 서는 게 제일 편한데, 그렇게 하면 편할지는 몰라도 사실 그게 찌질한 거거든요. 아주 찌질한 거예요. 그게 영광스럽지 않은 겁니다. 군대에서의 기억이 영광스러우려면 맨 앞에 서야 됩니다. 맨 앞에. 구보할 때도 맨 앞에 서야 되고 작업이 있을 때도 맨 앞에 서야 됩니다. 꼭 못난 것들은 중간에 서라고 말하는데 맨 앞에 서가지고 고생을 해야죠. 군대 갔으면. 군대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장교들인데, 중대장들은 구보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전 본 적이 없습니다. 장교가 구보에서 탈락하는 경우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소대장, 중대장, 이 사람들의 영광은 자기 소대원, 중대원들이 나고자 없이 끝까지 구보를 마치는 겁니다. 그분들은 앞으로 가고 막 뒤로 가가지고 막 다독이고 막 이런, 남들보다 최소 1, 2km 이상을 더 뜁니다. 그러면서도 나고자가 없는 게 자기 영광입니다. 그들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그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덜 피곤하려고, 덜 힘들려고, 덜 손해보려고 그러면 몸은 편할지 몰라도 찌질이들이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규정을 해서 죄송한데 찌질이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려는 청년한테 적당히 해라, 그래야 편하다, 편한 군대 가라, 진짜 편하다. 찌질이들이 자꾸 그런 말 한다니까. 야, 내가 가보니까 여기가 편하다. 이 찌질이들. 저는 그 순민이가 멋있어요. 순민이. 이번에 교회 그 조직표랑 엽서 나눠드렸는데 제일 먼저 감사하다고 연락한 사람이 순민이에요. 순민이가 지금 포항에 있기 때문에 직접 받지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 이렇게 순민 이름 써 있는 거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줬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연락이 왔어요. 순민이가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아는 거죠. 야, 여기 편하니까 야, 여기로 와. 부끄러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이런 애들이 부끄럽지 않아야 되죠. 무려 군대 18개월 갔다 오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거기서 자기 적당히 몸 편하려고 머리 쓴 애들이, 그렇게 18개월 동안 잔머리로 훈련받은 애들이 사회 나와서 뭐를 하겠어요? 뭐를 하겠냐고. 얘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건데 18개월 동안 그거 잔머리 쓰는 거 훈련해가지고 나와서 뭘 하겠냐고. 밖에 나가서 평생 머리 쓰다가 머리만 빠지는 게 전부겠죠. 그럼 부끄러운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반에 흐르는 가치관이라면, 저는 아저씨들이 군대 가려는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진짜 소망 없다고 봅니다. 뭐냐 이게, 부끄럽지. 우리나라 10년 후 20년 후에 얼마나 찌질한 나라가 되겠냐. 대한민국 말아먹자는 거죠. 20살입니다 20대 초반 어른이 되어가지고 그 아이들한테 그런 걸 심어주면 부끄러운 거죠. 거기 가서 열심히 해봐. 야, 최선을 다해봐. 너한테 얼마나 좋은 기회가 되겠냐. 야, 2년 동안 욕먹고 맞아가면서 믿음 지켜봐. 네가 언제 맞아가면서 믿음 지켜보겠냐. 너 그거 이기고 버틸 수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사람으로 서봐. 네 믿음을 보일 절호의 기회야. 믿음으로 맞서 최선을 다해 라고 말해야죠. 최소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군대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겨우 2년 다녀온 후에 앞으로 훨씬 더 길게 이어질 청년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라는 거죠. 휴가 나온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야, 믿음으로 너 이기고, 너 때리면 맞고, 그렇게 신앙 지키고, 이게 올바른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근이 이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아까 밥 먹으면서 우리 예근 이제 5년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해야죠. 가정에서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찌질로 만드는 교육을 하는 가정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야, 너 힘들면 뭐 고3이니까 힘들면 1년 쉬어라. 웃기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모습을 가져야죠. 야, 너 평생 고3이냐? 너 평생 딱 한 번 고3일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뭐 재수하면 2번, 뭐 삼수하면 3번이겠지만 어쨌든 평생 딱 한 번 고3일 거 아니야. 그때 고3이면서도 네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기회고 소중한 기회인데 이거를 날려버리려고 그래. 너 더 사역해. 이게 맞는 말이죠. 이게. 그리고 그게 우리의 2021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아까 예배 전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2021년도 분명히 나중에 보면 역사로 쌓일 텐데 그 쌓여간 그 역사가 후회스럽지 않고 영광스럽게 남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하루를 그렇게 쌓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게 맞는 거죠. 이번 2021년 뭐 안 힘들게 해주시고 덜 힘들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이라면 그 현장에서 결국 마지막에 역사가 남게 될 텐데 영광스럽고 더 존귀한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게 맞죠. 예전에 잠깐 읽은 책의 한 소챕터의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겠어. 그게 이제 소챕터의 제목이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매일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가 이제 사람들의 그냥 매일 하는 소리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그렇게.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책은 거기다가 대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게 이제 그 책의 소챕터예요. 멋있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why me가 아니라 why not? 왜 못해? 왜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성경이 우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Why not?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상에 대한 마땅한 도전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자기가 직접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최근에 계속 묵상한 게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인가? 이거를 이제 계속 여러 가지를 두고 생각을 하는데 당장 다른 사람들은 스펙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려면 스펙을 뛰어넘는 실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스펙을 갖지 않았는데 난 실력도 없는데 기도해가지고 해결하겠다. 제발 그러지 마시고 스펙이 없으시면 실력을 가지셔야죠. 실력을 가지시려면 애쓰고 노력을 해야죠.
그게 마땅한 거죠. 혹은 인격을 가져야죠. 모든 사람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럴 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라고 말하려면 돈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가져야죠. 그래서 그런 말 하려면 우리가 신앙에 올인해야 됩니다. 남들이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는 분들은 사역을 하는 시간만큼 다른 시간에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더 애써야 됩니다. 그게 신앙으로 사는 모습인 거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당연하다고 말해요. 거기다가 대고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예배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그걸 안 해도 된다는 걸 보여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초월적인 거를 보여주겠다는 거죠. 근데 뭐를 자기네 군대 편하다고 자기네 군대 오래요. 자기네 군대 편하면 혼자 조용히 편하게 있다가 오세요. 그 다음 제대한 다음에 군대 얘기하지 마시고. 그게 정상인 거예요. 저는 뭐 당나라 군대 나왔어요. 할 말이 없어요. 이게 정상인 거지. 우리 부대로 와. 그거는 찌질한 겁니다. 네. 근데 아무도 이번에는 그거 못한대요. 도전의식이 생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보여주겠어. 보여주다가 죽을 수도 있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죠. 죽지 않는 게 우리의 꿈이 아니니까. 헌신할 시간과 돈과 정신이 어딨냐고 묻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두고 봐라. 야, 나 11조 제대로 한다. 나 안 떼먹을 거다. 스스로한테 외치고 과감히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요? 제대로 한 사람 많지 않아요? 네.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헌신하면 죽고 섬기면 가난해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식을 따르면 마치 네 인생 초라해질 거라고 비아냥거리는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니네가 말하는 지혜, 그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하지 않고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해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너희는 십자가를 밀어난 거라고 얘기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당당히 외치는 거죠. 무슨 말을 합니까? 아니, 십자가를 잠시 포기하고 머리 써서 오늘의 무기를 만들겠다고요? 그거 무슨 무기입니까, 그게? 돌아와서 자기를 죽일 거라니까요. 타협으로 얻은 무기는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얻은 거를 써먹는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다만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그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많은 소리들이 너무나 잡다하게 들립니다. 특별히 지금 같은 코로나 때는 정말 많이 들립니다. 뭐 하나만 하려 그래도 막 수많은 소리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기준을 정확히 붙드십시오. 그 많은 소리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정돈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는 우리 삶을 절대로 질서 있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 마음들을 기준으로 선택하십시오. 우리는 소리들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없애요? 못 없앱니다. 얘기하겠다는데 계속해서 들리고 더 크게 들릴 겁니다. 이제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별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결정할 때 구별이 시작됩니다. 결정할 때. 외부에서 기준을 삼지 마십시오. 오직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뿌리 깊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강력하게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Why not? 세상에게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을 좀 지키십시오. 편하고 불편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로 견고하게 서십시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능력과 보호자가 되어주실 겁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의 2021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예배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예배하리라. 누구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눈 감고 잠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보여주겠어.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선포요 고백이어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지혜, 너희들이 말하는 방식, 그거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너는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아무 쓸데없는 거라고 말하지만 그건 우리 실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그게 생명이었던 거죠. 하나님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우리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이번 2021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주의 은혜를 나누는 복된 2021년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묵상하면서 1, 2분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배려라는 이름, 사랑이라는 이름, 혹은 온갖 그럴듯한 말들로 바람에 나는 겨의 인생을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배려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그럴듯한 이름들로 바람에 나는 겨로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 시냇가에 심기운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연약함 속에 그러나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부족함 속에서도 놀랍게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영광으로 알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과만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안정의 2021년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놀라운 2021년, 축복된 2021년을 모두가 살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주님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